우리의 도움 되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서둔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신문 기사에서 읽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길가에 10,000원짜리 지폐가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차를 멈춰서 떨어져 있는 돈을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25,000원을 주었어요. 공돈이 생겼다고 기뻐하는데 돈을 줍다 보니까 돈과 함께 그 영수증도 줍게 되었습니다. 그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고물상에서 받은 영수증이었어요. 그 돈은 고물과 종이 박스를 모으고 병을 모아서 고물상에 팔고 얻은 하루 온종일 일한 한 사람의 노동의 대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짜 돈이 생겼다고 좋아했다가 그 영수증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그 돈을 함부로 자신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에 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주경찰의 도움으로 그 돈은 주인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가를 알았을 때에 낭비하고 허비할 수 없었던 거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일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 의미를 인식하게 되면 그것으로 행동이 변화되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지난주 시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솔직히 시련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도 분명한 깨달음이 있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다면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삶의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된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어려운 그러한 삶의 현장을 지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반드시 구해야 할 3가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럼 지금 그 앞절에서 고난과 시련에 관한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5절에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뜬금없고 생뚱맞아 보이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 가운데 있으면 제일 먼저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대충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아픔도 괴로움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보다도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다. 그러니 지혜를 구하라 라고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겸허히 그분을 존중하는, 그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또 명철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understanding, 이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면 대체로 우리의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기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늘 당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각, 그 눈이 없고 그것을 볼 수 없거든 그 지혜를, 그 능력을, 그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 지혜는 시련이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당한 이 시련을, 이 고난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원 위즈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설교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의 비서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에 자주 신방하고 또 그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역시 그날도 신방하고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려고 할 때에 그 비서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보통 기도해 주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올 때에 잘 가시라고 인사하면 되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니 좀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자매가 빨리 완쾌되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이 넘쳐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비서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 기도도 참 좋고 너무 귀한데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도록,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이 그 병실을 나오면서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자매야말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내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성숙의 기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주님만 바라며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말씀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심일 겁니다. 이런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 혼자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런 힘든 일을 내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 질문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곤 합니다. 엊그제부터 저희들은 에스겔서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합니다. 새벽기도 말씀도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2차 침공 때에, 그때에 여호야긴 왕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직 나라가 망하진 않았지만 곧 있으면 나라가 망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유명한 자들, 똑똑한 사람들, 관료들,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여호야긴 왕과 함께 제사장 에스겔도 그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바벨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겠죠. 우리가 믿는 마르둑 신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더 낮은, 힘없는, 연약한, 보잘것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조롱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없다고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저 마르둑 신보다도 더 못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 마음은 절망 가운데 실망 속에서 그들이 좌절하며 무너지고 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 상황보다 더 힘든 고통이 이러한 질문에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들, 의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지요. 이것을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은 헬라어로 그 원어는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자 중에 근심 환자가 있습니다. 근심 환자는 이렇게 써요. 꼬챙이 찬자와 마음신 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입니다. 즉 근심 환자는 마음신변 위에 꼬챙이 찬자가 찔르는 모양이에요. 즉 꼬챙이가 마음을 찔러서 마음이 나뉘어진 것.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걱정은 걱정대로 해요. 예배는 드리는데
의심은 의심대로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은 불안합니다.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적이 있었어요. 3년 정도 된, 3년밖에 안 된 그런 사건인데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떠나올 때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평생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으셔서 그 땅에 많은 영혼들 살리는 일에 저를 사용하신다 믿었고 그 가운데서 예배하며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서 내쫓아 보내셨습니다. 그때 근심이 쌓였어요. 인도네시아를 떠날 때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어찌해야 하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 의심만 들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밤마다 교회에 나가 제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셔서 제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려 주옵소서. 지혜를 구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제 마음속에 커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두 마음으로 나뉘어져서 걱정하며 근심하고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위엄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겠지. 그분에게는 무슨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한 믿음이 커져 갔습니다. 마치 에스겔에게 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어제 그제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렇게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의심이 더욱더 커졌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던 그 에스겔, 그때의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어제 그제의 말씀인 거지요. 분명 아무 대책도 없고 아무 방법도 없었습니다. 제 앞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당장 한국에 가면 살 집도 없고 사역지도 없고 그런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없어졌어요. 믿음이 커져 갔습니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워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따르는 이유는 부모님의 뜻을 완벽히 이해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유는 그분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아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과 아픔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를 떠나올 때는 그 시련과 아픔의 이유를 몰랐어요. 그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1년 후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알았잖아요. 이 좋은 교회, 서둔교회로 인도하시려고 주님께서 저를 인도네시아에서 핀셋으로 콕 집는 것처럼 그렇게 콕 집어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둔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인 줄, 시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르면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구할 것, 그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낮은 자와 부한 자가 나옵니다. 낮은 자는 누구고 부한 자는 누굽니까? 이 낮은 자는 신분이 낮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들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의 말로 바꾼다면 이러한 뜻일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천국에서 영적인 높음을 자랑하십시오. 10절에서 부한 자에게 대한 말씀은 그 경제적으로 부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건 역시도 지금의 말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하게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11절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꽃이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영원히 피어있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화무십일홍이라는 말 아시지요?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번 성한 것 얼마 가지 않아서 반드시 쇠해진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없어지는 거미줄 같다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을 지금 말로 바꾸면 이런 뜻이 돼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요, 오늘 그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정말 중요한 건 지금의 고난보다 다가올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땅에서 부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또한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랑하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놓고 그것에만 매달리지 않아요. 천국이 있으면 아는 사람은 비록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영락교에서 사역할 때에 한 달에 2번 이상 대체로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락교회는 저 영락 동산이 경기도 근교에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곳에서 하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관 예배 드리고 나면 식사하고 그런 좀 시간이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그때 늘 저는 성도들의 그 묘지를 이렇게 돌아봐요. 몇 주 전에 이제 하관 예배 드리고 그 땅에 묻어드린 그분의 묘비는 무엇이라고 쓰였을까 하고선 가서 그 글을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분 저분의 그 묘비에 쓰여있는 글을 읽으면서 나도 언젠가 이때 이 땅에 묻힐 터인데 내 묘비에는 무엇이라고 쓸까?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묵상했어요. 그럴 때면 항상 제 삶의 태도가 달라짐을 경험합니다. 뭐라고 쓸지 아직까지는 결정 안 됐는데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서든교회 성도들과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 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 영생 얻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마지막 결론으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는 말이 뭡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말은 우리를 향한 그 언약 때문에 당신을 언약에 메어버리고 묶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도록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스스로를 묶어버리시고 행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당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언약에 스스로를 묶으시고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만 의지하며 때로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도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천국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